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7월의 찬양 담대하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지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담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중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은혜의 장마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장마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은 소망을 가지고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장마와 우중 가운데서도 은혜의 장마비가, 은혜의 소낙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견이 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 멸류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309장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훅족히 내려 구원의 강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해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수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며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우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하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성지가 되게 하시며 아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 입술로 인하여 주님을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3호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는 수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과 집과 눈과 밭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슬픔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덕자 전도사님과 양평화 전도사님 항상 주님의 권능에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밝은 하늘빛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멘. 이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하는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또한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리더십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10주년 기념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우리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와 라쿠아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전도서 9장부터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까지 읽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인데 참 감사하게도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제는 또 실컷 또 놀고 오고 오늘까지 유년부 초등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기도로 봉사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치부도 어제와 오늘 성경학교 이틀을 하는데 유치부 어제도 많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또한 말씀 듣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금토는 청소년부가 중부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를 가니까 은혜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교학교를 위한 후원 기도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가면서 이란은 67도가 나갔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뭐 47도 이렇답니다. 평균 기온이.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든 시기인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현재 권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생과사 복과 화를 주관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 육은 강건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는 평안하며 또한 삶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고쳐주시고 부족한 자는 채워주시며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과 기도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현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라는 여인이 혼기가 차서 엘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되게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엘이라는 남편과 살고 보니까 이 엘이라는 남편은 완벽주의자인 겁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청소는 안 했냐? 음식 맛이 왜 이러냐? 밥은 왜 이렇게 했냐? 왜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냐? 사사건건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자루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또 지적받지 않을까? 혹시 오늘 또 판단받지 않을까? 혹시 오늘 또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 남편은 자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등감은 가득 차고 늘 사람들 속에서 비교의식에 젖어 살고 늘 자신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다가 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시라고 하는 여인이 잠시 자유함을 얻다가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친구의 소개로 제이라는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근데 이 제이라는 남자는 되게 자상한 거예요.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 다음에 잘하면 돼. 잘못할 수도 있잖아. 다음에 잘하면 돼. 자상할 뿐만 아니라 너무 다정한 거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제이라고 하는 남자와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엘로라고 하는 율법을 만나면 늘 정죄의 의식을 당합니다.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판단과 정죄와 비판 속에 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님이란 남편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행복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억눌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은사와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절은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 삽시다. 화평을 누리자. 불안인을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자.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즐거워하지만 안 될 때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고수예요. 인생의 하수는 자기한테 유익할 때만 즐거워해요.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장 4절을 우리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누가 부부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죽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사는 부부가 참 부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면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만 살면 그것은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투게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가 있으니까 나무나 과일이나 열매나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포도나무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가지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나온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연합을 하지 않는 순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인 내가 나무를 떠나서 뭘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떨어진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중요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게서 잘려져 나와서 자기 혼자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무슨 나무든지 나무와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러면 열매가 없는 나 자신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인생인가? 나는 예수님과 연합을 잘하고 있나? 이것을 먼저 점검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미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를 보세요. 내일 일은 남몰라예요. 아니,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측이 가능해요. 어떤 예측이 가능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일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전에는 내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가지였더라. 나무는 예수님이었더라.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최고였더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믿음?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 예수님과 하나 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그러죠. 힘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 될 때, 자동차의 부속이 3만 개라고 그러죠. 이 3만 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을 들고 다니죠. 여러분 핸드폰에 부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핸드폰의 부품이 약 1000개가 들어가요. 이 손 안에 있는 부품, 핸드폰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이 1000개의 부품이 하나가 될 때 전화를 할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될 때 유니티,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거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무질서라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라가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탄식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지요. 하모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찬양대가 하모니를 이루고 합창단이 하모니를 이루고 합주단이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협력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죠. 이 목사님이 어느 겨울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의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다닐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나?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았더니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서 못 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구두수선공 같은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을 불러요. 저 사람이 누구지? 아니 보니까 꼭 자기가 보니까 구두수선공 같아요. 찬송을 부르고 이 구두수선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두수선공이 이 말씀 한 절을 딱 읽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큰 힘이 들어가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학력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비싼 집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비싼 자동차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명품이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앉아있는 스펄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신 청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울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스펄전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질병과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에 너무 멋진 거예요. 야, 화려한 도시야. 문화가 발달했다. 이야, 저 정도 문화를 가진 도시에 가서 살아야겠다.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두 딸은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유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냅니다. 그래도 롯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가족을 데리고 빠져나가라.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사해 바다 쪽에 가면 롯의 아내의 형상을 한 소금 기둥이 크게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불순종의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된 거구나. 그뿐일까요?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두 사위가 유황불의 심판 가운데 멸망해 버립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롯이 수십 년에 걸쳐서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뿐일까요? 롯과 두 딸은 탈출해서 나왔지만 비극적이게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롯의 가문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순종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문제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한 결과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로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종들과 나무와 칼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가까운 데로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은 3일길이나 되는 먼 곳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그냥 고민 1시간이면 끝날 곳으로 가야지 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올 때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3가지 축복이죠. 내가 너에게 따라 삽시다.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는 목사님인데요, 늘 제가 마음속에 제 믿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아멘.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학교 왜 중요합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예수님이 주신다. 복은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옵니다. 전무후무한 말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축복,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원이 다. 한쪽은 사라지고 한쪽은 큰 복이 임하고.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하셔야 합니다. 아빠 엄마가 너에게 복 주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너의 평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님은 돌아가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내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법에 순종해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은 왜 예수병원이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라 예수병원이에요. 크렘린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 예수병원에서 원장을 하신 크레인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워낙 가난했으니까 주변에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병원 원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성도 가정에 큰 사고가 하나 터졌어. 어떤 사고냐? 이 성도가 믿음이 좋은데 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를 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아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한 날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아내가 죽었어요. 참 너무 어려운 일이 한 가정에 하루에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 크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서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아들은 익사했죠. 어머니는 불이 나서 죽었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크레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하나님 원망스럽죠? 원망하세요. 마음껏 원망하세요. 원망할 이유가 수천 가지고요. 원망할 근거가 수만 가지니까 마음껏 원망하세요. 여러분, 원망할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이 크레인 목사님이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내 몫이에요. 그러자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귀한 일꾼이 되었다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